아멘. 상실한 마음으로부터의 회복. 어떤 분들은 저는 상실한 마음이 아닌데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한두 번씩 마음이 상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꼭 아니어도 우리가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근데 그 상실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상실한 마음으로부터 회복하는 건 또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의 심리학이나 세상 정신적인 그런 치료 이런 것들을 넘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죠? 하나님을 알되 2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설명 때문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게 의문이 생겼어요. 2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굽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처럼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다가 배교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만 지금 시험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행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상황 가운데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대한다면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마치 우리 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요, 그 앞에 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1장 18절에서 2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로마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의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소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타락한 인류들, 그 전체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들은요 진노의 대상들이에요. 진노의 대상.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요 핑계를 댈 겁니다. 합리적인 핑계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본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누가 전도해 준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핑계를 댈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요, 웅장하고 거대한 천지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영원하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 그 안에서 만유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은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 사실 종교다원주의나 범신론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범신론, 종교다원주의는 다신이라는 거예요. 다신. 나무도 신, 자연도 신, 바람도 신, 해도 신, 달도 신, 다신.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세상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우리 사람을 보면서, 심지어는 풀을 보며 꽃을 보면서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요소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 우리 타락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그러나 그 요소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 결국 오늘 본문 21절이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요,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21절에 들어오면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자가 있기는 있나 보다를 인지하기 시작한 사람들. 이게 21절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냥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와 영혼 이런 것들을 증명하겠다고 자기들이 사색하고 고민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 사람들. 그게 오늘 하나님을 알되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대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3절 또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뭔가 절대자가 있는 건 같은데 썩어질 것들을 절대자로 삼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모르니까. 뭔가 느낌은 있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라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한 수 더 뜨죠. 몇 년 전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또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있죠. 하버드 대학. 그 안에 클럽이 있는데 Cultural Study 클럽, 그러니까 문화 연구하는 클럽이에요. 자기네들 문화를 연구한다고 해서 초대를 했어요. 뉴욕에 있는 누구를 초대를 했냐면 사탄교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블랙 메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어둠의 예배, 미사, 어둠의 미사,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탄 예배, 사탄 미사를 하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하버드에서. 다행히 행사는 취소가 됐어요.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는 천주교 학생들 들고 일어났죠. 천주교가 그때는 또 더 힘차게 일어난 것 같아요. 천주교. 근데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이게 조직이 돼 있잖아요. 조직의 힘이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하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하여튼 천주교의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이렇게 조직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독교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인데 샌디에고 성도들도 막 함께 기도, 전체가 다 중보기도팀을 우리가 만들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연들 가지고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취소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사탄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합리주의다, 인본주의다, 이런 말로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문화적인 행사라고 치장을 합니다. 문화적인 행사인데 그냥 한번 문화적인 현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왜 방해하냐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학생들과 기독교 단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문화적인 행사고 이건 공부하는 거는데 저렇게 그냥 그것도 못하게 한다고 무식하다. 오히려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의 지혜를 뽐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기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뽐을 냈네요.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혹시 그런 걸 보면서 뭐가 지혜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분명 절대자의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 숭배의 정신이, 우상을 만든 그 정신이 우리들 신앙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화를 피하며 복을 받으려는
화를 피하며 복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그 마음이 중심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겁니까? 이기적이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그 마음이 우상 숭배의 마음이네요. 근데 이런 우상 숭배의 정신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하나님을 믿어도 나만 잘 되면 돼.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 주면 돼.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도 나만 축복받으면 돼. 다른 사람 어려워도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치유받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여러분, 우상 숭배 그래서 한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 모습을 구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 준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든 적이 있죠.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하루 기다립니다. 이틀 기다립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와요.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모세 언제 오는 거야? 모세가 와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들자 그래요. 만들자.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순간 40일 만에 까먹는 거죠. 40일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버려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은요, 자기들을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그것도 바로 자기들 구원하신 하나님. 왜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되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들. 지금 바울이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염두하고. 여러분 실제로요, 로마에는요 사람을 우상화하는 모습이 만연해 있었어요. 황제 숭배, 그렇잖아요.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 신화, 그리스 신화, 영웅,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영웅 숭배. 그러다가 그 영웅 중에 탑이 황제예요. 황제. 동물들을 우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향이에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절대자가 있다는 것은 느꼈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그것이 전도제래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로마의 이방인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는데, 오늘날은 어쩌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 교회를 향한. 요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교회는 다른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마치 모세가 없을 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듯 섬기고 그 앞에서 춤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혹시 나의 이익과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예배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상에 지나지 않지는 않는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왜 만나지 못하는 걸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자꾸 성령님께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실 사람들은요,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는 게 우리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 아래 있는 삶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삶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조금 꿈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왜? 그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언제나 있다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만 생각해도 이 사실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발버둥 치어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못 질 것 같으니까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생각하지 말자.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 거짓말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말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 싶을 때, 이때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요,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요, 지혜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지. 그래서 그 결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오늘날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알아요. 다 알아. 사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나가 계세요. 잠깐. 일단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상황이 괜찮지만 하나님 다시 모실게요.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버려버립니다.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번만요, 하나님 이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살 수 없고요,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이게 맞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거는 그냥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이제 각색을 합니다. 합리화를 합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다른 말이 됩니다. 하나님 잠깐만 나가 계시라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면 원수까지 사랑해야죠.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성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붙잡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죠. 저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마음 바꾸세요. 하나님 저한테는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할 때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excuse, 지금은 자녀들 공부가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다른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일을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잠시만 저기 가 계세요. 좀만 이것대로 하고 그때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과 마음을 얼른 질끈 감아버려요.
수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합리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실감이 드는가? 우리가 왜 허전한가? 불안한가? 두려운가? 우리가 왜 걱정이 많아지는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은 결국에는요, 그 끝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옳다. 결국요, 상실한 마음은 내 뜻이 옳다고 말하는 마음이에요. 내 뜻이. 내 뜻이. 우리가요,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인가? 상실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합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매달리는 마음인가? 그게 뭐예요? 회개죠. 그게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가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상실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요. 상실된 마음, 그런 원망의 마음,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다 보면은요, 회개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게 돼요. 근데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기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요, 이거예요. 회개하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기쁨,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기쁨. 여러분, 이때 상실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회개함으로 상실한 마음을 회복받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복음의 능력 갖고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